아무개 목사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데 하나님 나한테는 왜 그러세요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까 나한테는 안 하세요? 전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이 태산이 아닌 잔잔한 티끌 같은 가운데서도 나는 힘들어 죽겠다고 발버둥 치고 아우성 치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나? 라고 지나서 보니까 함께 하셨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우리 학교에서 기도 제목을 놓고 저 헌금바구니에다 넣어서 섞어가지고 돌려가면서 내가 누구 기도 제목을 뽑을지를 몰라요. 이 목사님 걸 뽑을지 우사람 목사님 걸 뽑을지 몰라요. 근데 어느 누구 거든지 뽑히면 그 말씀을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기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기도 제목을 뭐를 적었냐면 첫째 하나님 그때는 몰랐어요. 하나님 영성 있는 목회자 주의 말씀을 온전히 준거할 수 있는 신실한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제목이었어요. 두 번째 건강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 우리 가족들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네 번째 이게 지금 아직까지 안 이루어졌어요. 뭐요? 하나님 저 자동차 주세요. 자동차 주세요. 근데 그 제목은 아직까지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그 제목을 놓고 이렇게 이제 돌려가면서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기도 제목들이 다 영적인 부분들, 자녀들이 우리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부분들 다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신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가고 나니까 다 이루어졌네. 이야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다 목사 안수를 받고 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 카드값이 밀렸어요. 내가 그 카드를 어디다 썼게요? 우리 남편들은 모르고 자식들은 모르는 데다 썼어요. 이제 뭐 남편이야 뭐 안 계십니까? 우리 자식들이 모르는 데다 썼어요. 그러니 카드를 값을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갚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나요? 안 들어주시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딱 석 달만 일해서 카드값 갚을게요. 그러고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도 다른 데서 일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저희 친정 작은 집이 식당을 하면서 우리 작은 엄마가 전화해서 조카 와서 일 좀 도와줘. 아니 두 분 다 식당이라고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턱하니 오픈을 한다고 오픈 날짜가 돼서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미리 얘기를 해줬으면 나도 준비를 하든지 뭔가를 하지. 근데 아무 얘기도 없이 오픈 날짜가 돼서 해준 거예요. 그것도 어디? 저는 집이 인천인데 그 식당은 경기도 안성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삼촌이 배우기는 했는데 잘 못해. 조카가 와서 좀 해줘. 놀렐루야 정말로.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거 하나님 응답이다. 왜? 내가 카드값 갚으려고 일하려고 그랬잖아요. 이거 하나님 응답인 거예요. 아싸 신난다. 그러고서 월요일날 아침 되면 안성으로 내려가서 토요일날 저녁에 올라왔어요. 아니면 금요일날 저녁에 올라오고. 그러고서 딱 2달 반, 3달 일했습니다. 정말로 3달. 그런데 월급은 하나도 못 받고 중요한 건 월급은 하나도 못 받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저를 카드값이요? 하나님이 저를 주저앉히셨어요. 무릎을 아프게 해서 아예 주저앉히셨어요. 이제 나이 60이 넘으면 50 넘어서부터 그래요. 요즘들은 다 퇴행성 관절이 다 있잖아요. 그래도 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게 살진 않았는데 비 오는 날 좀 쑤시는 거 빼고는. 그런데 아예 저를 주저앉히셨어요. 어느 정도로 주저앉히셨냐면 이건 계획이 없던 건데 어느 정도로 주저앉히셨냐면 의사 하는 말 수술합시다. 예? 수술 안 하려면 침대에서 얌전히 누워서 살을 해요. 이야 미치고 팔딱 뛰었더라고요. 밑에 팔딱 뛰었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다니면서 교회 가는데 교회가 저희 집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입니다. 저희 교회도 엘리베이터 없는 3층입니다. 하나님 혼자 가서 예배드려도 드려야죠. 하나님 나 교회 안 가면 뭐해요? 믿음 떨어져요. 믿음 떨어져요. 목사가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 나 교회 가서 예배 안 드리면 믿음 떨어져요. 그러니까 교회 가야 돼요. 그러고 택시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고 택시 타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엄마 왜? 교회 안 가? 그러는 거에 준비하고 있는데 가야지. 오늘은 내가 모셔다 드릴게. 할렐루야. 그러고서 딱 3번을 교회 앞에까지 데려다 주더니 하는 말 엄마 왜? 나보고 교회 올라가자고 하지 마이? 이제 말을 할 참인데 이제 말을 할 참인데 나보고 교회 올라가자고 하지 마? 미리 해버려. 귀신은 귀신같이 한다고? 어? 엄마가 언제 이렇게 내가 거기다 대고 발뺌을 해야 돼. 엄마가 언제 교회 가자고 했어? 안 했어. 걱정하지 마. 안 했어.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나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하고 우리 동기 목사님한테 가서 우리 동기 목사님이 학부 때부터 그런 쪽으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나를 하는 얘기가 저 박옥순 목사는 은사자들을 개무시하던 사람이라고 낙인이 찍힌 사람이 저예요. 왜? 아니 그냥 은사만 사역하면 괜찮잖아. 은사 사역만 하면 누가 뭐라 그래. 은사 사역만 하면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본인이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가 따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개무시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내가 급하니까 그 목사님한테 가서 전화를 했어요. 가서 내가 다른 기도원 가서 4개월인가 5개월인가 있었어요. 주일 월요일날 내려갔다가 주일날 토요일날 올라오고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그 목사님이 나를 와서 데리고 올라오고 데리고 내려가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목사님이 박득자 목사님이에요. 정말 애쓰고 수고해서 박득자 목사님네 지금 말고 그 절에 있던 기도원의 당진에 거기에 가서 그렇게 몇 달을 있었어요. 그러고 났는데 내 마음에 열심히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다 해도 내 마음에 이게 마음이 편안하고 좀 다리가 나았다는 느낌이 있어야 된다든가 다리가 편안하다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 동기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동기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동기 목사님 왜? 저하고 그분하고 1살 차이예요. 그래서 학부 때부터 같이 공부해서 지금까지 오랜 세월 있다 보니까 그냥 서로 존댓말도 아닌 것이 반말도 아닌 것이 그러고 살아요. 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나 목사님한테 갈게. 내가 하는 말 왜 와? 그래서 아니 그냥 목사님한테 좀 가서 나 기도 좀 받으려고 오지마 하는 얘기가 오지마. 아니 나는 죽겠는데 이런 세상에 그러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목사님 나 죽을 것 같아 그랬어요. 제가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서.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월요일날 아침에 10시 반까지 교회로 오세요 하고 말투가 바뀌었습니다. 목사님 나 갈게. 응 와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월요일 오전 10시 반까지 교회로 오세요 그러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도 어떻게 알았어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나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서 그 교회가 저 응암동 미가엘 있는 파는데 그 옆에 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서 지하철 타고 신도림에서 갈아타고 합정에서 갈아타고 합정 맞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서 응암역에 내려서 또 버스를 한번 타고 올라가야 해요. 그래도 1시간 반이면 가요. 그런데 가는 날 3시간 반이 걸려서 갔습니다. 걸음을 못 걸으니까. 걸음을 못 걸으니까 3시간 반이 걸려서 갔습니다. 갔더니 미가엘 틀어놓고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처럼 목사님 나왔어. 오세요. 예배 드립시다. 그러는 거예요. 이? 뭐요? 그래서 가서 이제 어쨌든 갔으니까 기도하고 그런데 정말 오셨습니까? 하고 인사 한마디 딱 하더니
강대상으로 싹 올라가고 그냥 우리 같으면 아주 꿀하고 수십 년 만에 만난 친구처럼 그러고 호들갑을 떨어야 되는데 싹 표정이 싹 바뀌더니 들어가서 옷 싹 가리고 나와서 강대상에 싹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러고서 1시간 반을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고서 1시간 반을 예배 드리고 나니까 그제서 누우세요. 나는 이게 급한 거야. 누우세요가. 네 예배가 반가워요? 안 반갑지. 다리는 아파서 죽겠는데 누우세요. 그러고서 정말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목사님 손이 한번 싹 훑었습니다. 그러고서 일어났잖아요. 점심 먹자 그래서 일어났잖아요. 뭐지? 발자국이 떼지네? 발자국이 떼져요. 그러고서 집에 올 때는 1시간 반 만에 왔습니다. 그러니 제가 그 목사님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해요. 제가 학부 때 제가 임원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그 담임 목사님 부흥회 하는데 쫓아다니느라고 아침에 전사님 나 그냥 갈게. 또? 아이씨 학생이면 공부를 좀 해. 그랬더니 아니 우리 담임 목사가 중요해. 학생이면 공부를 해야지. 그래야 나중에 목회를 하지. 그러고서 내가 맨날 지청구하고 잔소리하고 맨날 그랬어. 그랬더니 은사 사역하는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서 공부를 안 해도 돼 하는 스타일이에요.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거 하나님 물으셔. 말씀이 전제가 되지 않냐고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냐면 은사 사역은 내가 부리는 마술에 불과해. 내가 대놓고 그랬어요. 내가 대놓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맨날 뭐라 그랬더니 저 박옥순 목사들은 은사자들을 개무시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그렇게 만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1시간 반 만에 집에 왔어요. 날라가죠. 날라가. 3시간 반을 갔는데 1시간 반 만에 집을 오니 그래서 매주 월요일만 되면 갔습니다. 매주 월요일만 되면. 그렇게 딱 2달 갔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제 오지 마. 예? 왜? 이제 안 와도 돼? 그러는 거야. 뭔 소리요 목사님. 나 아직 다리 안 났었어. 내 얘기가.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병원도 같이 다니고 이제 약도 먹어가며 그러고 했었지만 아직 다 안 났었어. 그랬더니 이제 오지 마세요. 그러는 거야. 말투가 또 바뀌었어요. 오지 마해서 오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저 아직 다 나은 거 아니잖아요. 아파요. 거기가 말투가 바뀌었으니까 나도 바뀌어야죠. 아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만 오시래요. 예? 나한테 그런 얘기 없었는데 저는 이제 제가 학부 1학년 때부터 찬양 사역을 했어요. 이제 찬양 팀을 같이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 목사님하고 저하고 저 전소님하고 저하고 우리 같이 다녀야 되는데 내가 응답받은 거 똑같이 받게 해주세요. 왜? 그래야 말썽이 안 생기죠. 우사랑 목사님에서 집회를 해야 되는데 나한테 얘기도 없이 강사로 뚝 집어넣고 목사님 언제 강사로 세웠으니까 오시래요. 그러면 그게 되나요? 안 되죠. 우사랑 목사님이 은혜 받아서 박옥순 목사 세워야 돼라는 은혜가 되면 나한테도 하나님이 박옥순 목사 참복된 교회 영성원에 가서 하루 말씀 전해라. 그게 정답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부 때부터 찬양 팀원들이 6명이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똑같이 그 중에 하나라도 나는 못해요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똑같이 응답받게 해주세요. 똑같이. 저는 그거를 지금도 해요. 내가 누군가의 어느 교회를 가서 뭘 하든지 어디 가서 뭘 하든지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해요. 나는 마음에 감동이 왔는데 저쪽에서 감동이 안 오면 의미가 없어요. 같이 마음에 감동이 되어져야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는 얘기가 없었는데 왜 목사님한테만 그래? 나한테도 해줘야지. 그래야 내가 안 오지.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목사님도 할 줄 안대. 목사님 기도하래. 목사님한테도 그 능력이 있어서 할 줄 알으니까 목사님이 하래. 내가 그런 게 어딨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제가 하는 말이. 난 그런 거 못해. 그랬더니 아니 할 줄 안돼. 이제 오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안수받으러 안 오고 치유받으러 안 오고 친구로 오는 건. 그랬더니 그건 와. 그건 와. 그리고서 그 이후로는 그냥 친구로 만나기만 하고 한 번도 누군가한테
안수를 받아보거나 저기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병원 약 먹냐고요? 안 먹어요. 약을 그 목사님한테 쫓아다니면서 약을 어느 날 마음 가운데 약을 먹으면 안 되겠다라는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대학병원 다니면 약값이 비싸잖아요. 한 봉다리 한 5만원어치를 샀나 봐요. 약을 주어서. 왜냐면 뭣도 있고 해서 약을 한 5만원 샀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참 사람이 미련하면 약도 없어요. 그거를 안 먹을 거라고 그냥 홀랑 버려버렸잖아요. 뒀다가 정 아프면 한 번씩 먹으면 되는데 홀랑 버렸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그 목사님 만나서 얘기하다가 아우 목사님 다리가 괜찮은데 이렇게 가끔씩 아플 때가 있어. 너무 힘들어. 그랬더니 목사님 하는 얘기가 병원에 안 다녀? 그러고 나한테 묻는 거예요. 나 목사님하고 저기 온 뒤로 병원 안 다녔어. 뭔 소리야? 그랬더니 아이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약국에 가서 근육 이완제하고 진통제 사놨다가 정 아프면 한 번씩 먹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응? 그런 것도 있어? 그랬더니 있대요. 그래서 알았다고. 거기서 약을 사다 놓고 한 3년은 가방에 늘 넣어갖고 다녔어요. 가방에다 늘 넣어가지고 다녀가지고 정 힘들고 아프고 할 때마다 그거를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안 먹습니다. 아멘. 약 가방에다 넣고 다니는 것조차도 안 합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미련을 떨어서 올해 병원에 정형외과를 또 갔어요. 동기 모임에서 놀러를 갔는데 우리 저기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저 철원 주상절리라고 이렇게 산 깎아서 이렇게 이제 둘레길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를 가자고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난 계단 있으면 못 가요. 왜냐면 나 아픈 거 다 알으니까 난 계단 있으면 못 가요. 목사님 그랬더니 다 평지라서 갈만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요 난 계단 조금만 있어도 못 가니까 목사님 억지로 갈 생각하지 말고 나는 차를 타고 반대편에 가 있겠다라고 얘기했더니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하길래 가보자고 갔죠. 옛날 우리 애들 어렸을 때 그랬어요. 아이고 그걸 믿니? 믿으면 바보. 우리 애들 어렸을 때 그런 소리 유행했어요. 근데 내가 그걸 거기를 걸으면서 그 말이 내 마음속에 확 와닿는 거야. 이야 그런데 제가 그랬잖아요. 그날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약을 챙겨갔어요. 그렇다고 한 번 먹을 것만 챙겨간 게 아니라 가구로 사갖고 가구로 들고 갔어. 나는 힘든 건 나만 알지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동기 목사님 한 분이 나랑 발을 남자 목사님 동기회장님이 나를 발을 맞춰서 같이 가 그러래. 목사님 앞서 가 왜 나한테 발 맞춰 힘들어 그렇게 하지 말고 앞에 가서 그냥 쉬어 그랬더니 아니 뭐 그냥 같이 가지. 그러고서 그때 나이가 80이 되신 분이 한 분이 계셨고요. 이제 저보다 한 살 많으신 분이 이 무릎 양쪽을 수술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 동기회장이 보니까 3분의 1쯤 오니까 나는 이제 힘든 것만 알지 내 모습이 어떤지 모르잖아요. 내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랍니다. 그래서 저거 뭔 일 나갔다 싶더래요. 그러니 내가 날씬을 해야 없잖아 나오지. 날씬을 해야. 왜냐면 거기는 이 계단이요 어마무시해요. 모르는 길이면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계단이 어마무시해요. 그래도 또 제가 또 악발이 기질이 있어서 그러다가 안 되겠어서 약 먹어야 되겠다고 약 먹었어요. 그랬더니 거기 저기 무릎 수술하신 80 먹은 양반은 쨍쨍하고 그 양반은 쨍쨍하게 걸어가시고 그 무릎 수술하신 분이 내가 약 줄까? 그랬더니 나 줄 것도 있어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있어 같이 먹자. 이제 그분하고는 이제 신학교 1학년 때 만나서 입학을 해서 같이 저기 하고 나이도 한 살 차이고 이름도 비슷해요. 가운데 자 한자만 틀리고 앞뒤 글자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편하게 지내서 약 있어 먹어. 그러고서 거기를 40분이면 간다는데 거의 2시간을 걸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나를 거기 오라고 한 목사님 뭐라고 하자면 야 박옥순 목사님 승리하셨네? 말 시키지 마. 그분이 남자 목사님이신데 지금 70대 중반이 넘으셨어요. 이게 올 봄에 있었던 일이에요. 말 시키지 마. 내가 하는 말. 그랬더니 아니 몰려가지고 말 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내 눈에 띄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내 눈에 띄지 마세요. 거기 가서 이렇게 앉았는데 아우 왜 서러워요. 왜 서러워. 자존심 때문에 울지는 못하겠고 서럽기는 하고 다리는 아프기는 하고 근데 제가 무릎 보호대도 하고 갔단 말이에요. 무릎 보호대도 하고 종아리 아파픈 데까지 다 하고 그러고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단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답이 평지는요 2시간 3시간 걸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 계단이 많으니까 그 길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 회계가 눈치가 굉장히 빨라요. 목사님 왜 달달하게 아이스크림 드실래요? 좋아. 피곤하고 힘들 때 단 거 들어가면 좀 낫잖아요. 그래서 거기 도착해서 약 먹고 우리 동기 목사님 하나가 살머니 와서 바카스를 하나 건네주더라고요. 마시라고. 그래서 그거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그래도 그게 회복이 금방 안 되잖아요. 저녁을 못 먹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점심 먹은 게 그렇게 소화가 안 됐어. 이런 씨. 목사님 그냥 나 건드리지 말고 내가 도와주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들은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 동안 나는 차에 있었어요. 근데 오죽하면 우리 동기들은 아무 소리 알고 들어가서 밥을 먹는데 운전기사가 이제 내 상황을 보니까 안 되겠는가 봐요. 운전기사님이 차를 대절해서 갔으니까 운전기사님이 아우 목사님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예 괜찮습니다. 가서 식사하고 오세요. 같이 가시죠. 목사님 식사하셔야죠. 움직이실 것 같은데. 그래서 아니요 저는 그냥 지금 쉬고 있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러고서 기사님이 식사를 하러 가셨어요. 야 오죽자는 동기들보다 낫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가. 그래서 차에서 누워서 쉬고 있는데 우리 회계 목사님이 나 안 먹었다고 밥을 사들고 왔어. 저는 집에 가서 먹으라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냥 우리 회장 목사님 사모님 갖다 주라고 이제 그냥 그렇게 줬는데 그렇게 힘들고 나니까는 병원에 안 가면 안 되겠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래서 병원을 2달을 다니면서 무릎에 물을 빼고 약물로 채워넣고 물을 빼고 약물로 채워넣고 그러더니 이제 그게 예전 6년 전에 자료가 있는 그 병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의사가 하는 말 이제 수술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길래 아니요 수술은 안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오면 뒤통수 다 대고 무릎 아프면 6개월 뒤에 와서 다시 주사 맞읍시다. 관절 주사 맞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저 주사 안 났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제가 처음에 수술 안 한 것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듣기 위해서 저도 수술을 안 하고 왔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면서 내가 이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정말 내 앞엔 태산 같은 거였고 뭐 어마무시했지만 나중에 지나보니까 티끌만도 못하더란 얘기예요. 내가 이번에 병원 다닌 것도 내가 조금만 내 몸을 내가 아르니까 그냥 거기 안 가고 차에 있으면서 반대편으로 건너갔으면 그럴 일 없잖아요. 그거 괜찮다는 말 한마디에 혹해가지고 그거에 속아서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참 미련한 건 약으로도 못 쓴다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내가 조심하겠습니다. 누구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조심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왜 제 얘기를 왜 했냐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서 26장에서 이사야서 1장부터 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지만 13장에서부터 24장까지는 세계 열방을 향해 세계 안 믿는 족속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왜? 저들이 멸망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잔혹하게 괴롭혔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친구를 통해서 옆에 있는 식구들을 통해서 가끔 한 번씩 찌르실 때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러기 위해서 세계 열방이 멸망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으로 직접 목도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야 제가 이사야서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이게 내 모습이네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내 모습이 이렇게 죄송하지만 망나니 있고 바보 같고 멍청이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자라고 늘 얘기를 하시는데 나는 하나님 잠깐만요. 그러다가 오늘 25장 26장에 와서 25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서 구루터기를 남겨놓으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25장에 와서 힘들고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오는 뭐예요? 돌아왔으면 나면 또 그러고 돌아왔으면 또 그러고 오늘 26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무하나이다요.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안 찾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아시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6장 18절 이하에 16절 이하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쉬지 말고. 근데 여기는 보니까 여호와의 징벌이 그들 앞에 눈앞에 오니까 그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1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17절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나한테 기도하느냐? 너희들의 기도는 나한테는 아무 쓸데없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17절 18절을 자유를 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에 있는 그 고통은 해산하는 여인의 수고같이 힘들 것이다. 그러나 그 해산의 수고가 뭐같이 될 것이다 라고요? 바람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애를 낳았는데 그 애가 죽은 애란 얘기예요. 내가 애를 낳아서 번성치도 못하게 하고 세계의 열방을 세우지도 못하고 세계의 거민을 생산치 못한다라고 오늘 17절 1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드리나요? 제가 제 모습을 돌아보니까 정말로 평안할 때는 그렇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 예, 하나님 오늘 저 왔어요. 아유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이 밤도 평안히 지켜주세요. 아침에 나서 아이고 하나님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저도 잘 잤습니다. 오늘도 주의 복음 들고 나갑니다. 그게 나예요. 근데 나한테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냥 털푸덕이 앉아서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뭐래요? 이제 무릎 꿇어요. 하나님 내가 죽게 생겼으니 돌아보시라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25장 2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눈앞에 와 있으니까 그제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면서 나중에는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바벨론이나 아수르의 포로 생활에서 잡혀있다가 포로된 자에서 자유함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능력하고 교만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해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시편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바위가 되신 여호와여 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다윗의 삶을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다윗을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을 때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물맷돌 하나로 3척이 넘는 3m가 넘는 우리나라 선수 중에 서장훈 오고 한기범이 제법 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2m 초반대거든요. 근데 다윗은 골리앗은 키가 3m 30cm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윗은 어땠어요? 쬐그만 목동이었어요. 제일 보잘것없고 볼품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가 어떻게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울 때 그 큰 많은 이스라엘 장수들이 병사들이 다 나가서 싸워도 이기지 못한 그를 이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를 무너뜨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던 사람이 압살롬을 통해서 밧세바를 통해서 모든 환난과 공국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방패시다라고 내가 피할 곳은 여호와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해요. 아멘. 죄악 가운데서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손에 흘린 피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성전 짓는 준비만 했었습니다. 그럼 나 같으면 아니 밧세바를 데려다가 그렇게 했으면 우린 죄스러워서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아니 밧세바를 하루 종일 데리고 자니까 쓸만하거든. 이쁘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남편까지 전쟁터로 보내서 죽이는 일까지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3장에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인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합한
판자라 소리를 들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오직 유일하게 한 사람, 다윗이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뭘 보셨을까요? 그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대궐 같은 궁을 지어놓고 살다 보니까 그 마음에 뭐가 찔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걸렸어요. 나 사는 데는 이렇게 좋은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계시는 곳은 천막이고 성막이고 장막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했던 그 마음, 그 준비하는 마음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도 우리 삶에서 힘든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 찬송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고 찬양 잘하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하고 찬양 잘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 전도사 사역하던 교회 목사님이 제가 이제 가면 그 교회를 가면 목사님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몇 장이세요? 라고 물어봐요. 우사라 목사님 찬양 뭐 제일 좋아하십니까? 때에 따라서 틀려요. 아 그래요? 아 근데 제가 맨 처음 평신도로 신앙생활했던 교회 목사님은 82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을 참 좋아하셨어요. 그 목사님은 연세가 좀 있으셨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당시에 회갑이 되셨었으니까. 그리고 제가 두 번째 교회 평신도로 다니던 교회 목사님은 85장을 좋아하세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래서 그러면 나도 뭔가를 하나를 내가 정말 내 마음에 드는 거를 하나님 나는 어떤 걸 부르면 좋을까요? 무슨 찬양이 떠올라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이 찬양을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까지도 어느 누가 물어보면 하나님 저 460장이야. 바뀐 찬송가로는 310장인가 잘 모르겠네. 헷갈리네 갑자기. 그런가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가장 좋아해요. 왜? 지금까지 지내온 내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주님이 하셨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거룩한 백성이고 선민이다라고 큰소리치고 살던 사람들이 사사기서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정부 시체상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만 우리는 왕정 정치를 시대를 사는 게 아니라 신정 정치 시대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사는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세워놓고 제사장들을 세워놓고 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고 다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혹여나 나한테 문제가 생겼을 때 아버지하고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저기 좀 잠깐만 갔다 오세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더라고요. 제가.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말씀에 읽은 것처럼 그러잖아요. 저가 좋을 때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징벌이 내 눈앞에 다가오니까 그제서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렇게 해봐라. 나한테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짓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사야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은 58장에 보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이라고 기록하고 나옵니다. 여러분 금식기도 어떻게 하세요? 우리 기도원 가서 밥 굶고 끼니 굶고 건너니 하는 것이 금식기도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사야서서 58장은 그렇게 기록 안 되어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어렵고 힘든 자를 주위에 병든 자들을 돕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그 말씀을 몰랐을 때는 1월달하고 8월달에 1월 4일날 8월 1일날이나 3, 4일 중에 하루 무조건 금식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사야서 58장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그게 뭐예요? 헛된 것이다.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 왕 같은 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하게 축복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자기 삶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헤아려서 헛되고 헛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사야서 58장을 깨닫고 나니까 그 기도가 내가 가서 금식했던 그것이 다 헛된 것이더라는 얘기예요. 내 의를 하나님께서 옥순아 너 가서 금식 기도해 해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건 없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리고 나서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기도원에 올라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겨울방학 하고서 1월달에 올라갔고 해가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여름방학 하면 8월달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다니다가 이사야 58장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뭐 짓을 했어요? 허공에다 삽질하고 있었죠. 헛된 짓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금식 안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이제 다니던 교회에서는 고난주간에는 오전 한 끼 금식하겠습니다라고 제가 평신도로 있을 때는 저 혼자 금식을 했고 이제 제가 전도사에 가던 교회에서는 제가 아주 공식적으로 담임 목사님들 계신데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공포를 해서 성도들까지도 고난주간 한 주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8장을 깨닫고 나니까 그게 아무 쓸모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가 해에서 나는 고통이 바람 잡는 것 같이 아무 쓸모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슬같이 임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슬은 별 쓰잘것 없다고 아니 가을에 이불 넣고 빨래 걸어놓고 지금은 이제 세탁기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예전에 다 손으로 짜서 널던 시절은 어떻게 해요? 밤새 널어놨단 말이에요. 그럼 아침에 이슬이 내려서 도로 홈빡 젖어. 아이고 저 쓰잘데기 없는 이슬은 와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서 14장 5절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양목같이 뿌리가 박히리라. 아멘.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건기에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에 밤에 흡족히 내려 땅을 적시는 이슬은 팔레스타인의 농작물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나는 쓸모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는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창세기 27장에 보니까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라고 얘기를 하며 풍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흡족한 비와 땅의 기름짐으로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삭은 야곱을 축복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뒤엎은 대홍수 가운데서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노아의 가족들은 보살펴 주셨습니다. 또한 애굽 땅을 뒤엎는 재난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어주셨다가 출애굽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26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밀실에 들어가 문을 닫고 잠깐 숨어 있으라. 왜? 하나님은 내 백성은 빼앗기지도 아니하고 남에게 주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밀실에 들어가는 것으로 부족해서 문을 닫고 들어가서 잠깐 숨어 있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밀실이 어떤 곳입니까? 기도의 처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우리의 두근거리는 마음을 침착하게 만드는 곳. 하박국서 2장 1절에 보니까 안전한 곳에 올라가 침착하고 조용하게 결과를 기다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임할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으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분노는 오래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숨어있는 시간이 길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산하는 시간은 저와 여러분이 계산하는 시간과 다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니까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십니다. 잠깐 고난받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근데 그 고난을 견디기를 싫어해요. 우리 옆에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왜 나한테만요 그러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그 고난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세요 라고 이제 기도 요청을 많이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좀 애기 같아요. 어느 정도 애기 같으면 왜냐면 목사님 우리 아들이 많이 아파.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알았어 목사님 기도할게 라고 얘기를 하고서 우리는 그 기도가 생각나지 않냐면 기도를 못해요. 그러고 나서 며칠 지나고 나서 전화가 와요. 그러면 기도 안 했다. 이제 나는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럼 그 목사님 전화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왜? 나 위해서 기도 안 했지? 왜? 안 나섰어. 에? 아이고 내가 하나님이 언제부터 내가 기도하면 낫고 내가 기도하면 안 낫는겨? 그랬더니 그 목사님 말 목사님 기도에 은사 있어. 기도에 능력 있어.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나을 것 같아. 그렇게 기도해줘.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는 그 목사님이 기도해달라 그러면 생각나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대답해놓은 말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입으로 누군가에게 기도를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 말씀이 생각이 나야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기도 다 끝나고 잘 탁탁 털고 일어났는데 그제서 그분 기도 제목이 생각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강대상에서 내려가면서 하나님 기도 빠쳤네요. 그냥 하나님 아시지요? 그냥 그러고 내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나면 기도할게요 라고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좀 덜 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확실히 덜 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고 안 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어떻게 하려고 노력을 하려고 기도를 하면 그 기도는 헛된 것이 돼버립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왜? 그 영혼이 살 영혼인지 죽을 영혼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사악한 자들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들은 그 행위대로 심판을 하신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해 보니까 계시록 18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세상 끝날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20장 13절 14절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 날의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둘째 사망에 이를 것이고 불못에 빠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요 둘째 사망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시편 160편 15절에 성도의 죽은 것을 여호와께서는 귀중히 보시는도다. 순교자의 삶인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인지를 돌아봤습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멸망과 사단들, 그의 백성들은 끔찍한 일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불못에 빠지지도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내가 무력하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나의 무력함이 하나님의 무력함이 아닙니다. 나의 고난이 하나님의 고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절망과 고난으로 무능력함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면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압제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하나님께서 핍박받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해결책을 내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심판으로 인해서 사단과 그의 세력들은 무너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도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이사야서 26장 16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나와 함께 계시나? 제가 그랬어요. 나와 함께 계시나? 안 계시나? 근데 요즘 보니까 함께 계시더라고요. 내게 응답이 없고 결과가 보여지지 않을 때는 왜 저가 믿는 하나님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달라요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하고도 함께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니까? 내가 주의를 하니까. 내가 집에서 팡팡 놀면 하나님은 나한테 역사 안 하셔요. 근데 내가 주의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더란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삶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여정 말씀 대언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사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